예수님의 팔복은 정말로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너무도 달라요. 세상이 뭐를 복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 몇 줄을 적었어요. 쉬지 않고.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이 복되도다. 대학은 아이비리그 졸업이면 복되도다. 직장은 유명 대기업에 다니면 복되도다. 인생길 걷는 동안 로또든지 주식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대박이 나면 복되도다. 제가 쉬지 않고 적은 몇 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복 리스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되도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도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복이에요. 땅의 철학자들이 외친 복도 아니고 권세자들이 말한 복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복이라면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텐데 땅을 걸어가는 동안 이 복은 너무 이상해요. 인기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은 좋아합니다. 명언처럼 시 같아, 명언 같아. 그런데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생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이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배우며 잘할 텐데요.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 팔복을 이해하기 전에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전제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한 2복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막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너무 다른 복이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생 동안 함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이 복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 팔복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든지 성도든지 지금 형통한 날을 보내든지 곤고한 날을 보내든지 인생이 잘 풀리든지 골짜기든지 상관없이 모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맺어야 되는 성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하냐고요? 팔복의 후반부 내용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음을 아는 자에게 천국이 유업으로 약속되었지요. 합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복은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의 대상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줄이고 목마르면서 살아가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이 8가지 복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슬프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을 상속받는 약속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없어요. 세상을 사는 동안. 그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돈은 많을지 모르고 권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지 못해요. 저와 우리는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팔복에 어떤 성품은 두드러지게 잘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성품은 약해 보이겠지만 이 팔복은 제자들의 성품이고요,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평생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품은요, 개인의 성향이나 영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만 준 영적인 개인적인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께 순종했을 때 삶 속에 역사하고 나타나는 결과의 열매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성품을 개발하고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용납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납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의로 용납받는 거예요. 일생 동안 이 팔복을 기준으로 자신을 내면을 정직하게 살펴보시면 저와 우리는 이 팔복의 기준에 얼마나 합당하지 않는 심각한 죄인인지를 평생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 달려가서 용납을 항상 매일 매순간 받아야 돼. 평생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의지하면 이 성품은 심령이 더 가난해지고 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이 열매가 자랄 거예요. 자랄 거예요. 세 번째 기억하실 것은 성도들 안에 이 복이 나타날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해집니다. 한글 성경은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한글 성경의 뉘앙스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너희 애통하는 자요,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런 성품의 열매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복되도다,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뜻은 뭡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너희는 이미 복되도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의롭게 됨을 받았으니 너희는 복되도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생명의 씨가 있지요. 시간이 문제지 그 씨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런 8가지 삶의 특징이 시간 속에서, 과정 속에서 나오겠지요.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화평케해지고, 그것이 나올 때 너희는 더욱 행복할 것이니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복은요 세상과 너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너나 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복이라 생각 안 해요. 그냥 나는 빵이 좋아, 부동산이 좋아, 돈이 좋아, 권력이 좋아,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복을 행복이라고 말하고요. 이 8가지 특징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때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 성령이 계시기에 이 8가지 성품은 일생 중에 자라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신 일로 용납받고 있는 행복자입니다. 자, 2가지 복을 살펴보지요.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것만 보면 돈이 없는 물질적 가난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물질적 가난이면 아프리카 난민이 제일 복받았게요? 우리 중에 돈 제일 통장 잔고가 작은 사람이 복받았게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가난은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요. 그냥 조금 부족한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참한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비참한 가난. 뭐가 좀 부족해서 오늘 고기 못 사 먹겠네 하는 이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절대적 가난. 영원히 가난해서 스스로 살 수 없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잠시도 편하게 쉴 수 없는 사람. 영혼 파산자, 영혼의 거지. 그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구호는 뭡니까? 돈이 행복이야, 돈이 힘이야, 가난은 불행이야,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치지요.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돈이 많아 부자가 되면 행복합니까? 돈 많은 부자 만나 보셔서 대화해 보세요. 저는 여러 만났는데요, 죄송하지만 행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돈을 쌓아놓아도 만족이 없어요. 통계를 보십시오. 선진국일수록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이 높아요. 돈이 많은 부자의 가난함은 관계의 가난함이에요. 친구 여러분, 유명 연예인, 노래 잘하는 K-팝 스타들,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보세요. 물론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 결혼 안에 가난함, 자녀 양육의 고통.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관계와 이 일상에 무너지는 가난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자기 개발서를 찾아서 읽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오은영 교수의 신봉자가 되고 수백 권의 책과 전문 지식을 쌓아요. 자녀 양육의 가난을 채울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지식이 쌓여도, 권력이 높아도 사람들은 가난해요. 불만족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문제거든요. 돈으로 가난을 해결했는데 마음이 욕심 가득해서 여러 영역의 가난함이 밀려오거든요. 사람은 자기의 힘과 기술과 교육의 발달로 불만족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문제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자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어떤 영역은 지식으로, 힘으로 조금 불만족을 해결하지만 여전히 밀려오는 고통과 가난함이 쌓여 있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망가졌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것을 깨닫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죽게 나오는 자를 향하여 마음이 가난하구나, 너는 복되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마음이 가난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세상적으로는 반듯하고요, 지식도 높은 제사장인 거 아시지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전 안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세리는 저 예배당 성전 끝쪽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쳐박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망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진노받을 죄인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최근 한 달 중에 가슴을 치면서 골방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제가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기도하셨다면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우리 10대 중에 홀로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내 힘으로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해서 하나님 스마트폰을 절제할 힘이 내게 없어요, 유튜브를 멈출 힘이 내게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잘 안 그러지요? 유튜브 좋아하지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마음의 가난함은 구원을 처음 깨달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기억하실 일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자녀들, 복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일생 동안 마음의 가난함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거절한 그들은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하여 너는 좀 망가진 죄인인지 너 아니 모르니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지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저와 우리들은 일생 동안 자신의 말과 행동 깊은 곳 속에 숨겨진 죄를 발견하면서 놀라워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망가진 죄인입니다라는 가난함이 있어요. 여러분 원리와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성도의 일생의 삶은 어둠 속에 보이지 않던 먼지와 더러운 내 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면서 말씀의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밝은 빛인지를 보면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와 교만과 이기심이 보이면서 주님 몰랐는데 내가 정말 망가진 죄인이었군요. 이게 성숙이라니까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죄에 민감해져요. 더 파렴치한 도덕적인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이지 않던 내 마음에 있는 동기와 생각 속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그 죄들이 거룩하신 밝은 빛 앞에서 말씀 앞에서 들통나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이 말씀 인용하시잖아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죽기 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고백, 하나님 나는 죄인의 계수입니다. 이게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 시제예요. 바울은 초신자일 때도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죽기 전에도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며칠 전에 최근에 오신 한 형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많이 준비하시나 봐요.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형제님, 말씀에 기쁘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말하기를, 제가 설교를 이틀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막 화끈거리면서 창피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내 열심을 자랑하면서 한참 동안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어요. 저는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목회자가 죽을 때까지 평생 마음이 가난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 사람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는데, 요즘 나는 회심하기 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자신의 사악함과 마음의 악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점수로 매기신다면 나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악한 자로 드러날 것이며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나의 죄는 무한히 퍼붓는 홍수나 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는 산과 같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 오랫동안, 수년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되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자존감이 낮을 대로 낮아진 예민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1725년에 그가 쓴 글의 한 대목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합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죄인이지만 너희보다 괜찮은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그가 본 기준은 딱 하나인데, 만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점수로 매기신다면 그거였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 앞에서 나를 본다면 평가가 어때요? 인간 역사 창조 이래 지구에서 가장 악한 자일 것이며 내 자리는 지옥의 맨 밑바닥 끝일 것이며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가요? 오늘날은 자아를 존중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 자아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나의 성품도, 나의 도덕성도, 나의 성실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더 낫다고 하는 자아 존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말씀의 빛 앞에서 살아가는 자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지난주나 한 달 최근에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죄를 고백하며 아빠도 똑같은 죄인이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배우자에게 여보,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줬네. 당신 힘들었겠다.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다가 서로 생각의 다름으로 갈등을 겪을 수 있을 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나눌 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자의 성품이고 복음을 아는 자녀들의 특징이라고요. 심령의 가난함이 바울처럼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있고 싶어요.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어떻게 슬피 우는 애통이 복이 될 수 있죠? 복되도다 웃는 자요, 성격이 명랑한 자요, 분위기를 띄우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의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마치 사람이 죽었을 때, 마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애도하는, 자기 죄에 대하여 슬피 우는 애통이다. 이 산상수훈의 애통의 특성은 첫 번째 특징과 연결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자기가 망가진 죄인인 것을 알 때 죄를 기억하면서 슬피 우는 애통이 연결됩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죠.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본인의 손으로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살인을 모사해서 죽인 죄인입니다. 1년이 지나서 다윗은 나단의 지적질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회개한 다음에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의 고백은 잘못되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피해를 준 죄를 지었고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고 백성들과 가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는데 지금 주께만 범죄했다고? 여러분의 지적이 맞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죄를 고백해야 했고요, 우리아에게 상처를 주었고요, 왕이었는데 온 나라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기에 본이 되지 못하였기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과 3절에 보시면 그런 많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4절에 자신의 죄의 뿌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 제가 주께만 범죄하였어요. 주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시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신음할 때 결코 이 죄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도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였거나 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죄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자책합니다. 그리고 조금 윤리적인 사람들은 확장해서 내가 배우자에게, 내가 저 친구에게 피해를 주었구나, 찾아가서 그 피해를 준 이웃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범하는 죄는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지은 죄이지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한 죄이고요. 자, 생각을 좀 해보세요. 죄를 지으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나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요. 이 죄로 인해서 내 마음에 때로는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오지요. 그 다음에는 눈을 열어서 내가 이 죄로 인하여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고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다른 사람에게 죄로 미친 영향을 생각하지요. 내가 쏟은 독한 말과 험담으로 그 사람이 많이 고통스러웠겠구나. 그런데 성도들조차도 그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데까지 생각하는 일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였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업신여긴 거였네. 나단의 지적이 그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주 주중에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버럭 화를 내셨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험담을 했다면 도덕적인 사람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있겠죠. 너무 자주 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지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 그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아이들에게 버럭 화를 내보세요. 설거지하다가 죄책감이 밀려오지요. 성령께서 그 죄를 다루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덮어버리죠.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덮어요. 어떤 사람은 한두 달을 덮어요. 덮어놓은 것 같지만 계속 관계 속에 갈등의 요소가 돼요. 조금만 건드려도 그게 쌓여있던 게 막 같이 전쟁이 돼버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피해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는 이미 그 죄에 대한 값이 십자가 위에서 지불되었고 용서받은 자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하나 더 확장하셔야 되는데 시편 51편의 원리대로 그 순간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자녀들, 배우자, 이웃을 향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였구나, 거기까지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때 말할 수 없는 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이에게만 미안한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통곡의 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심각성을 이해하고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저는 이게 애통의 마음이라고 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애통의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 후에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죄에 대한 애통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변명과 회피와.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고민은 이거예요. 왜 우리 안에, 내 안에 애통하는 이 복이 사라져가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우리 모두 다 나를 포함해서 자신을 테러블한 심각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죄를 설교하니까 이제는 익숙한 근육이 딱지가 앉아서 어쩌면 우리는 비교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은 죄인이고 저 세상 사람은 망가진 죄인이야. 나 정도 죄인은 잘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더 심각해.
그리고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죄에 깜짝 놀라요. 살인사건, 간음사건, 폭행사건, 부동산 투기 사건, 파렴치한 죄들, 마약과 거기는 막 분노하고 난리가 나는데 정작 내 마음 안에 있는 원망의 죄, 분노하는 죄, 홀로 있을 때 남몰래 탐욕을 즐기는 쾌락의 음욕의 죄, 이런 죄는 포장하고 변명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회가 떠들썩한 그 죄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아래 있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죄도 진노 아래 있는 죄고,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애통에 토로함이 나오지 않겠어요. 자, 애통의 제도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욕이 아니라 예수님은 현재 시세로 말씀하셨어요. 지속적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요, 시편 51편 17절에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결코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니. 진짜 이상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망가졌어요, 구제불능이에요, 저는 주님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와라 그냥 안아보내시는 거예요. 최고의 위로, 밀쳐내지 아니하시고 내쫓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존 번연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은 그분이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면서 오는 경우가 많대요. 여러분 중에도 그러실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파렴치한 죄인이 예수님께 가는 거 빈대도 낯짝이 있지.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침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인간의 성향을 아셨기 때문에 결코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두려움을 없애주고 계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저는 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은 나는 결코 너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저는 늙을 때까지 죄만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하면 주님은 나는 결코 너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 저는 마음이 강팍한 죄인이에요 회개한다면 주님은 나는 결코 너를 내쫓지 않을 것이야. 주님 몰라서 그런데 저는 일평생 사탄을 섬겼어요 라고 말한다면 너 내게로 왔잖니?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야. 주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날마다 은혜를 거역하고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주님 제가 일생 동안 당신께 내놓을 만한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애통한다면 주님은 내게 보낸 자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하신대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팔복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건 복이 아니래요. 비웃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마음이 강하고 부한 자가 복이래요. 슬픈 애통이 복이 아니라 마음이 즐겁고 쾌활한 것이 복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저와 우리가 주님 저 망가졌어요. 저한테 소망이 없어요. 복되대요.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끓어올라도 위로와 용납하심이 있대요. 평생 예수님의 이 팔복,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는 성도고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